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승훈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예, 그동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과 교만하지 않는 베드로, 모세, 가인과 아벨, 삼손, 그리고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건 무언가? 아스케모네오라는 그 헬라어로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보기 흉한. 무례히 행한 게 뭐냐? 수치스러운 거다. 보기 흉한 것, 부끄러운 것. 이게 무례하다고 단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뭔가 자신을 강요하는 게 무례하다는 거죠. 그게 보기 흉한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너는 내 방법으로 해.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강압하는 거. 이게 무례한 거다라는 겁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내 방식으로 해. 너는 내가 하라고 한 방법대로만 해. 다르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무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린 강요받으며 살아왔죠. 너 이렇게 해라.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내가 한 살일 때 그럴 수 있죠. 승우씨냐, 그렇게 왜 그렇게 안 했어? 승우씨가 나 직접 사회가 안 해서 그런 말 안 들었겠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 응?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언제 그래요? 잘 안 됐을 때 그러잖아요. 잘 됐을 때는 그런 말 안 해줘.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은 안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좀 곤란한데, 나도 지금 어떻게 당황스러운데, 그때 딱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강요받았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죠. 내 말,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관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강요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눈치를 봐요. 이렇게. 강요받으면. 무례히 행한 것이 지배적이 되면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움찔움찔거려. 내가 잘해. 막 평가받을 것 같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눈치 보고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히 행한 것에, 그러니까 부끄럽고 보기 흉하고 수치스러운 거 반대는 뭐냐.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대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우리는 근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내가 실수한 것 같아라고 말하고, 내가 무례히 행하였다면, 내가 나를 강요했다면 용서해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사랑이죠. 근데 제 어투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무례함이 있어요. 자신을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강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걸 알지만 금방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싫었는데, 강요받는 게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툭툭 이렇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알러지처럼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처럼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상황 속에 소리치고 싶고 딱 그 말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하는 우리의 삶에서 강요하지 않는 사랑, 강요받지 않는 사랑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샌디미 찬양에서 주님이 내게 물으시기 전에 나는 먼저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니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죠. 노예 근성에 찌들은 200만 그 백성을 강약길 40년을 인도한 베테랑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온유합니다 보았지만은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했다. 근데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고 기죽어 있기도 했고 모세 삶을 가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임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옆에 두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고 전투에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가 하는 것을 가까이 와서 지켜볼 수 있도록 옆을 내어주죠.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12정탐꾼으로도 보내죠. 리더십으로도 세우고 그의 보고를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강요할 수 있었죠. 충분히 지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지? 이렇게 해. 나의 매뉴얼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좋겠어. 신명기 34장 9절에 12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우리는 그 다음 지도자에게 잘 넘겨주지 않거든요. 흠집을 내거든요. 넘겨주고도 뒤에서 이렇게 막 나를 더 따라야 돼. 내가 더 좋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세 그래서 어쩌면 그 새로운 그 정복할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멈추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모세가 눈도 이렇게 하고 근력도 강한데 멈춰 섰어요. 서게 하셨어요. 새로운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때 모세가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호수아를 죽여버릴까? 여호수아만 없으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면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줍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누군가 사랑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따라서 해보실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마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고 떨리거든요. 모세처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큰 권능과 위엄을 모든 신하와 온 땅에서 행하였던 애굽의 왕 앞에서도 그 당당했던 모세처럼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우리 세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대이임령,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내 빛을 비추어라라는 게 주님의 계획이죠. 근데 김수봉의 방법으로 이렇게 김수봉 목사님이 간사님이 했던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모양으로 그때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게 못하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그게 빠져들거든요. 그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바라봤다면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기 살아계시니까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7절에서 여호수아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너희에게 주었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해적송,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을 주었으니 차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준 것이죠.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때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녁부터 잠자리의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삶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강약길을 가는 동안 여호수아는 실제 강약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세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훈련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마음이 이축됐고 눌리고 두렵고 담대하지 못하고 놀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혹시 빠져버리지 않았는지, 내 삶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영화가 나오면, 좋은 드라마가 나오면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봉작을 열어보듯이, 새로운 드라마를 보면서 막 좋아하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삶의 훈련에 축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에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찬양을 듣기에라도 영적인 것에 길을 열어두시고 시간을 열어두시고 공간을 열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샌드미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찾아옴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